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열왕기 하 구약 성경 56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66페이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함께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신앙의 기반 5번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내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바른 축복,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정말 올바른 축복을 받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가난했던 한국 교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문화의 배경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복에 대한 관념은 기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속신앙과 제사 문화 등을 통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복을 사모했지만 동시에 한국에 있는 그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도 그 토속적 기복 신앙과 제사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성도들 역시 잘못된 어떤 복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즉 어느 순간 교회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선포하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번다. 딱히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정서와 어떤 그런 비나이다 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천국이나 구원보다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삶의 그 힘듦 때문에 복을 구하고 복을 말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나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의 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나 구원이나 예수에 대한 복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버거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는 복을 교회에 나와서 구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나 교회도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복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시대 상황에 맞게 그런 복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인문학적인 용어로 잘 맞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또 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상경하고 외롭다 보니까 공동체 속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방 교회들에게 감사해야 돼. 시골 교회들에게 다 서울로 올려 보내주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면서 부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러면서 점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죠. 막 점점 그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학식과 교양을 따지는 그런 문화들이, 이야기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가난하고 다 힘들게 경제개발로 뛰어들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그냥 다 보다듬고 그냥 정신없이 사니까 와서 위로받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GDP가 올라가고 GNP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뭐 집들도 갖게 되고 뭐 삶에 좀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뭔가 좀 교양과 문화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어떤 문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즉, 기복적 복을 바라는 것과 기복적 복을 바라는 자들에 대해서 좀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아닌데 그럼 좀 촌스럽고 무능력해 보이고, 어떤 그런 교회 와서 복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무책임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야? 라는 그런 시선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복만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헌신과 섬김을 교회에서 또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도 받고 잘 되니까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물질로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또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원리들로 성도들이 그 삶이 이끌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든 교회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또 순수하고 순진했던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고 목말랐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에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했는데,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같이 정말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헌신과 또 희생을 강조하니까, 그럼 또 더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막 무리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막 집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가난해서 아직도 삶이 힘들어서 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유 뭐 저런 걸 기도하나,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불균형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제도 속에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고 통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기복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어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막 복을 구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의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의성으로 축복을 주시고, 또는 거짓으로 가식으로 막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때로는 속으면서 또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어쨌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을 받는 자들과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잘 성장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그 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인터넷에 있는 제 설교들을 쭉 들어보면 알지만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라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 사고 속에서도 이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면 복 받는다, 이건 너무 인간적이야.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기반, 이 다섯 번째로 네 번째, 어제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제 거반 죽게 되어서 예수를 만난 참 신앙인이 되면, 제가 얘기했죠. 율법 교사가 영생을 물어봤는데 그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건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네가 율법 교사면 뭐하냐? 진정한 율법의 의미인 사랑도 모르고 행할 줄도 모르는데 왜 그런 줄 아니? 너 나를 안 만나서 그래. 너 가서 죽어. 죽으면 내가 너 만질게. 그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거반 죽게 돼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참 신앙인이 되는 법을 알았고 이제 그 신앙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받을 때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축복에 대한 신앙관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2022년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다 정말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잘 하면 복을 받는다, 아마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죠. 11조를 해서 복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을 받아서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11조를 하고, 복을 받아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11조를 했지, 복을 받으려고 11조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했다고 복 받았다는 내용의 성경이 없어요. 11조는 거반 죽게 되어 예수를 만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지극히 기복적인 겁니다. 무슨 점집에 복채 냅니까? 예?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더 많이 받고 헌금을 조금 하면 복을 덜 받는다. 도대체 성경이 어디에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감사가 삶에 경험되어지면 당연히 뭔가를 드리고 싶고, 감사가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마음에 경험되어지면 내 형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뭐든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은 운영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셔서 역사 속에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채 내듯이 와서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작정하고 1년 동안 11조 합니다, 내년에 내가 10에 2조를 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것들이 비성경적이고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인 복을 받고 사모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오브 페이스 5번째 시간, 이 축복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되던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그거 내가 갑자기 권력과 부를 얻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그 시작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눈을 딱 열어 영안이 열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영안이 열려서 부르짖자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안의 축복의 시작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 내가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영안이 열려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 정말 그로 말미암아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내 삶에,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어요.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저건 목사님의 생각일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 뭡니까? 베드로나 똑같은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하반기가 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는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 막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오하고 입이 열려가지고, 제일 멍청한 베드로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 보고 있던 영안을 성령이 열어주고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고백하게 한 거죠.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한 거고, 근데 재밌는 건 그 순간 예수님이 빨리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근데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얘 미친놈이구나 하고 베드로는 그 즉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율법에 묶여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예수라고 하는 자가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를 지키신 거예요. 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기가 증거했지. 왜?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입을 함구시키고 또 소수의 사람들만 개인의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고백하고 축복을 받아서 회복되거나 축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됐지, 그것을 떠들고 다니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자꾸자꾸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그것을 말하는 그 순간 영안이 닫혀지고 율법에 묶인 자들이 뭐예요? 돌로 교회를 치고 돌로 베드로를 쳐 죽일까 봐.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도 여러 의견을 가지고 교회가 돌로 얻어맞는 것처럼 이 영안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시작이 다 영안이 열림으로 시작됐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영안이 열려서 달려간 자들은 다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니까 달려갔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11조를 2배 하면 내년에 연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예수가 보이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뭔가 표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또 더하여지는 복이 있는 것이지, 영안이 닫힌 자들이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지 영안이 열린 자들은 그 예수를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열리면 예수에게로 달려갈 수도 없고, 달려가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달려갔더니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며 삶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복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순종이 쉽고, 영안이 열리면 섬김이 쉽고, 영안이 열리면 헌금에 있어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횟수의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영안이 열리면 글을 쓰지 않았는데도 글이 시가 돼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가는 삶.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이요. 어떤 삶이에요? 그곳에 내가 가서 서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 볼까요? 놀라운 축복의 그 시작이야. 이 수넴 여인이 애가 없는데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애가 죽었는데 살아났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시해주는 그림자인데, 이 수넴 여인의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영안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니, 얼마나 강권했으면, 그렇죠? 무서워서 들어간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예, 계속.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여인. 이 귀한이라는 그
뜻은요, 히브리어로 게돌라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아주 위대한 여인, 존귀한 여인.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자였다라는 거죠. 유력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였죠. 그러한 자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을 깔아보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능력이 있거나 뭐 있어 보이면 그래 너 재산 얼마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섬기거나 겸손한 사람들이 이때나 그때나 별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귀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늘 자기 앞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당시의 유력자들은요, 많은 선생을 두고 있었고 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선지 생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지나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의 눈에는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눈에 영안이 열려서 보여진 거죠.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사, 너희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엘리사라 하나이다. 그렇죠? 그만큼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사실 이 여인이 그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게 물론 갈멜산의 역사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상에 쩔어 있었고 왕부터가 타락해가지고 온 지도자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죠. 다 타락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밟고 죽이고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런 문화였습니다. 왕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권력을 갖고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존귀한 여인으로서 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강권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음식을 먹인 거예요. 음식을 먹인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이미 잃어버린 이스라엘인데 거기다가 권력과 힘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고 영안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쓰는 것은 저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튀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쟤는 산당 안 가. 이스라엘 사람 다 드라빔을 갖고 있는데 우상을 갖고 있는데 얘는 안 갖고 있어.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켜. 뭔가 툭툭 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사람에게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그 사람이 당대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이 엘리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쟤는 좀 뭔가 좀 달라. 안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보는 영안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다니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영안이 있을 때 성경적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헌금하고 대가를 바라며 예배하며 아니 집사님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왔어? 저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 해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목사하고 뭐가 달라요? 강화유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강화유리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의 수준을 형편없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영안이 열리면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곳에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 말씀은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가를 바라고 헌금하고 대가를 바라고 예배를 참석하고 대가를 바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성경에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임의성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고 때로는 간절하니까 역사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그 문제 해결되면 그 10년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도 곧 사라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을 받았다가 사라졌다 다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았다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복을 받았다 사라지죠. 한 명은 예수에게 와서 다시 그 복이 영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들을 분별하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안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이뻐요.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자라면 자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자빠 자라면 또 자고, 막 말 안 들으면 로봇처럼 얼마나 이뻐요. 그럼 여러분들 막 지갑이 열리고 뭐 원하니 다 사주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렇게 영안이 열려야 하고,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시작, 깨달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받게 됩니다. 돈 많이 헌금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요, 영안이 열려져서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그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복을 받아요. 제가 오늘은 이 수냄 여인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서 보면 이 원리 속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어요. 그 순간 삭개오가 영안이 확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이 있어서 그 난쟁이 똥자루만한 삭개오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하고 싫어합니까?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삭개오가 그 수치심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를 보러 간 거예요. 뽕나무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게 간 거예요.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의 동공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예수님의 동공에 삭개오가 가득 찹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분이 나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한 순간 딱 깨닫는 거예요. 뭐?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뭘 잘못했고 뭘 고쳐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걸 고치지 않고 이 잘못된 행위를 되돌리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수치심과 괴로움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내려오서 집에 가자마자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니네 집에 좀 가자, 이것뿐이 없었어. 그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딱 오자마자 갑자기 삭개오가 뭐래요? 아무 말씀 안 했는데 깨닫자마자 적극적으로 깨달은 것을 행동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딱, 우리 젊은 청년들 말하지 않아도 기완 알지? 누리의 눈을 딱 보면 알죠? 거봐요, 알아요. 피자를 먹고 싶은지 치킨을 먹고 싶은지. 그것처럼 저도 제가 알아요. 한참 사업할 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신학하라는 감동이 왔을 때 제가 알아요, 제가. 그러나 선택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난 로버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그 길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혼자 한 건 회개한 것이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간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가난했고 다 허덕였거든요. 그 세리들이 온갖 곳곳에서 세금을 4배에서 10배 이상 착복했기 때문에 다 힘들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 행복하게 되는 거야. 삭개오는 더 행복해지고. 얼마나 멋있어. 깨달은 것을 즉시. 근데 부자 청년 딱 깨달았어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가 나눠줘. just a moment 하고 다시 집으로 간 거죠.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또 영안이 열려있어서 예수에게 왔다 한더라도 깨달은 것을 어떻게 즉시 행동하지 못한 거죠. 이 수냄 여인은요, 늘 지나다니는 선지자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영안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즉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8절에 강관의 음식을 먹이게 한 게 그거죠.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남편에게 부탁해서, 어찌 보면 외간 남자인데 10절에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식사 대접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영안을 통해서 자기에게 온 감동을 즉시 실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요,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다 만들고 뭐예요? 펜트하우스 만든 거예요.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뒀다는 건 내부 가구 인테리어를 싹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길에 우리에게 이르면 음식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섬겼다라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인이 저 거룩한 선지자를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음식을 대접하다가 또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즉시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해서 집을 만들어서 예쁘게 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번거로운 일이고 외간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감동에 즉시 행동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영안을 가진 자들이라면 당연히 즉시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잡아 죽여라 하니까 네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잡아 죽이러 갔어요. 그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망설이는 게 아니라 영안을 가진 자들이라면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 어린아이가 강야에서 설교를 듣는데 저녁이 됩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영안이 열려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식사 문제를 논의하는데 즉시 감동이 온 거죠. 여러분, 의식주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더구나 어린 소녀는 더 그러죠. 감동이 오니까 어른들도 도시락 싸왔어요. 다 싸갖고 다녀요. 당뇨 환자도 거기 다 들고 왔어요. 밖에서 못 먹으니까. 근데 도시락을 내놓은 건 그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감동으로 즉시 순종한 거예요. 지도 배고픈데.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행복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주변의 상가들이 복을 받고 그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어느 순간 은혜를 입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건 그 교회가 있는 삶의 반경, 최소 우리의 가시거리 16km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 감동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올 때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10에 2조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렙돈의 헌금을 이제 예수님이 부자의 황금보다 더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 재산을 드렸다. 근데 이걸 또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써 드려야 된다. 가난해도 드려야 된다. 드리면 복 받는다. 부자는 최소 황금 정도는 드려야 된다.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과부가, 여러분, 과부는 상당히 약자입니다. 그리고 두 렙돈을 전재산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빌어먹고 사는 여자예요. 구걸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다가 감동이 온 거죠. 여러분, 감동이 왔을 때 이 여인은요, 어떤 분은 그래. 아유, 목사님 지갑에 1,000원밖에 없으면 그냥 내버립니다. 진짜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근데 감동이 오자 그 감동에 즉시 반응해서 다 넣은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4절이죠.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라는 건 생계인데 그 생계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온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저도 신학하라고 할 때 그 감동을 받아봐서 알아요. 넓고 큰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또 외면하고 싶은 거. 그래서 동해바다까지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이 여인은 감동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세속화되고 물질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좋은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으면 뭐하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고 헌금한다고 하면 뭐하니?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야. 저 여자가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겠니? 저 여자는 영안이 열렸고 감동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감동에 순종한 거야. 순종한 거야.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두셨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여인에게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들은요, 행함을 할 수 있고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겸하여 본문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청하지도 않고 당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아니 뭐 이 여인이 왜 그럴까? 이렇게 아니 왜 그러지? 그러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고맙다 못해 이 엘리사가 아니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고 말씀을 받아서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에 이 여인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원에게 야 그를 데리고 와봐. 그를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뭔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성령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즉시 감동에 반응할 때 우리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서 이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시는 축복을 엘리사가 아는 것이고 엘리사가 이렇게 축복받은 그 손길이 그 여인에게 있음을 알고 뭐예요? 그 은혜가 엘리사에게도 흘러가는 것이고 엘리사도 즉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감동에 즉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러티브라는 거죠.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보세요. 이 여인은 오늘날 우리처럼 10에 2조를 해서 복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엘리사를 잘 섬겨서 복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뭘 원하니? 내가 왕에게 사령관에게 오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도 그 밑에 있거든요. 뭘 원하니? 하니까 와 그래요? 그러면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대장동 땅을 저에게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지금 이것으로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왕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탁하기 위해서 당신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감동대로는 그냥 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기복적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대로만 하면 교회도 부흥하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해지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올바른 성경적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대가를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행동한 것이고 그 행동 속에는 뭐예요? 엘리사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섬김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고 좋으니까 엘리사에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뭔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세요. 이 여인의 아픔이 뭐고 슬픔이 뭔지를.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할 때 그렇죠? 성령님은요 반드시 갚아주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랴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복이냐면 여인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여인의 약함이 채워지는 복이에요. 그 여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서프라이즈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사모하셔야지 그냥 돈 몇 푼, 그냥 너무나 이렇게 좀 낮은 수준에서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약함이 채워지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와 이러면 너무 좋겠다 상상은 했겠지만 그 일이 실제가 되는 그런 복,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돈 몇 푼에 하나님을 이렇게 줄다림하지 말고 진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적 축복론을 가지고 올바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것은 감동에 반응하지 않고는, 그 뜻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볼까요?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건 뭡니까?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감동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혹은 여러분들이 큐티하다가,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큐티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오면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감동에 좀 즉시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그럴 때 그냥 누구나 쉽게 줄 수 있고, 아니 어떤 애들이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예를 들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고 그 기도도 의미 있지만 사실은 기도 안 하고 죽어라 공부하면 합격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업하면 잘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세상이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노력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그런 싸구려 복이 아니라, 그렇죠? 너무 계산적이어서 주고받고 하는 기브앤테이크의 복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떠한 곳에 있든 그때 뜻대로 행함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는데 약함이 채워지고 전능하신 분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갑자기 개척하라는 감동 2월 달에 주셨을 때 정말 두렵고 떨렸지만 그냥 감동대로 즉시 행동했어요. 즉시. 그리고 그해 8월에 2007년 8월에 필리핀에 또 센터를 세우라고 해서 즉시, 진짜 저랑 사모님은 캐리어 하나 들고 그냥 즉시 가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랬지 할 정도로 즉시. 어제 청소년 교회도 즉시. 몰라, 제가 분명히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교육관 때문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꿈이 커져서 우리 교회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꾸 큰 교회 나온데 어디 없나 이런 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기도하다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여기대로 본교가 있고 교육 영역 완전히 잘라져서 한 6층짜리 건물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월세 내다가 이자 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해서 유아의 주부는 1층에 있다가 얘네들이 초등부 가면 초등학교 가면 2층으로 올라갔다 3층 6층까지 교회 학교 쫙 있는 그냥 교육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애들이 마음껏 뛰놀고 그냥 막 양육되고 막 그냥 아주, 그러니까 감동이 오니까, 감동이 오면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개척하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척한다고 선배분들에게 말하니까 11조 하는 성도가 최소 5명은 있어야 개척을 해야 된다. 무슨 법칙이 있나 봐요. 성경을 봐도 없는데. 그래서 11조 하는 성도 있냐? 아니요. 맨날 밥 사줘야 되는 청년들 12명밖에 없는데요. 하지 마라.
제가 필리핀에 개척의 마음을 하게 주셔서, 근데 방법이 없어서 수소문 끝에서 필리핀의 유력한 선교사님을 했어요. 제가 선교학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이런 감동이 있어서 필리핀 사역하고 싶으니까, 선교학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그래 우리 이동훈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구나, 우리 이동훈 목사 내가 알아봐 줄게 해서 아주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님을 연락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이제 막 개척해서 비록 교회는 작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으면 필리핀에 뭔가 하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목회 잘하세요. 그냥 그렇게 필리핀 선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는데 기도하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캐리어 들고 가서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무것도 nothing, 돈 10원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저는 청년 청소년에게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게 좋지, 무슨 물론 물질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근데 먹고 살게 되고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냐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즉, 힘으로도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 내 약함이 메워지는 복, 꿈이 이루어지는 복,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받게 되는 거. 아이고, 무슨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엘리사. 무슨 아이고 허허허 우리 남편 죽었어요, 안 돼요, 뭐 안 돼, 뭐 못해, 못나, 이게 아니라, 근데 그게 되잖아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감동이 오면 즉시 행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전제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100% 응답받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한다고 화가 피해가지 않고, 신앙생활한다고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나만 막 건진받거나, IMF가 왔는데 신앙생활한다고 막 나만, 우리 사업만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팀이 맨날 이기나?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수냄 여인 역시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아들이 아빠랑 함께 추수하러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지금 봤을 때 뇌출혈인 것 같아요. 뇌졸중인 것 같아요. 아이고 머리야 하고 딱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엄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애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죽었다, 죽은 자라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20절 20절은 성경 보고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바랬어. 너무 좋았지. 근데 데려가니까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1절 보세요. 이 여인 얼마나 대단한지.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영안이 열려 있고 성령의 감동에 반응할 줄 아는 이 여인은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뭡니까? 원망하거나 통곡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명예퇴직, 아니면 가게 문을 닫게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막 이게 뭐야 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에 반응할 줄 아는 정말 축복을 받은 자들. 어때요?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나와서 남편에게 빨리 사환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사환과 나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는데 이 수냄 여인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뭘 깨닫느냐? 영안이 열리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영안이 열리면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지만 죽음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삶의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대충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현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생을 못 보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보면 진짜 간절함이 있고, 영생을 보면 불가능이 가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것 싶어서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유력자들, 권력자들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부터, 방법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오라비가 어딨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섬김의 신앙이 있었죠. 마르다 셰프, 마리아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 겁나 드리고 엄청 신방에서 얻어먹고 또 밥 차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주님이 속상한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오빠가 죽은 그 상황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본다면 매달려야죠. 간청해야죠. 예를 들어서 누가 심하게 아프다가 기도하고 막 전교인이 기도했는데도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그걸 몇 번 경험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네 부모님이 아프거나 누가 아프니까 기도 안 해. 뭐 기도해도 안 낫는데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의 신앙을 두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매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생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문제 속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처럼. 죽었어 끝났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봉사하고 예배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축복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죽음 앞에서도 분명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서 있잖아요.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놀란 거예요. 엘리사가 가만히 성에 있는데 저 수냄 여인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저 고귀한 여인이 저렇게 호들갑 떨면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딱 느낌이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게하시야, 너 빨리 나가서 물어봐. 평안하냐고. 남편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야.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너 평안하냐? 너 문제 없니? 남편 무슨 일 있니? 아이 평안 무슨 일 있니?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이 뭡니까? 평안하나이다. 와,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피할 바위 주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다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갑자기 질병이 걸리고 배신과 조롱을 당해도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영안과 함께 성령에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은 간절하게 너의 아픔을 직접 토설하라는 거예요. 토설하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서 이게 같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면 이제 저랑 상담하거나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목사가 점쟁이처럼 다 알려주고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보세요. 하매 평안하냐 했더니 평안하다 했어요. 근데 게하시가 가까워서 물어보니까 평안하다 해놓고는 가려고 하니까 게하시 발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 존귀한 여인이. 계속 시작. 물리치고자 하는데 안 되죠. 계속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거라는 하니라. 거죠. 이거라는 거죠.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근데 이 엘리사에게도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문제와 그 기도 제목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이 신앙을 기반으로 그 문제를 토설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기반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는 숨기시고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러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 참 지혜롭게 말해. 되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 그게 뭐냐면 아들 죽었다라는 거야 지금. 근데 자기는 it's okay, 괜찮다라는 거야. 근데
당신이 준 축복 아닙니까? 당신이 준 축복 아닙니까?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절하게 붙잡는 것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와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슬픔을 안 알려줬어. 기도 제목을 안 알려줬어. 여인이 말하길 원해. 근데 이 여인이 믿음에 기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외치자 선지자가 딱 깨닫고는 즉시 지팡이를 딱 들려서 야 게하시야. 왜냐면 나중에 어쨌든 빨리 달려가라 이거예요. 빨리 달려. 먼저 가라. 그리고 나는 내가 중보할게. 그랬던 이 여인 보세요. 29절 30절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보세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를 절대 안 놓는 거. 죽으면 죽었지 안 놓겠다는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 능력이 지팡이를 쥐어서 빨리 가서 게하시야 그 시체에다 올려놔라 했는데 그 여인이 듣지도 않아. 그리고 난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야.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고 왜 여기서 쓸데없이 그냥 빨리 보내면 되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위대한 사람에게 뭔가 사명을 받거나 위임을 받으면 이렇게 좀 뻐기잖아요. 그리고 게하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집어내 나 위대한 사명을 받았잖아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목회자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명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벌써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와 함께 가야 내 축복이 끝까지 온전할 수 있는지.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영적 본질을 붙잡아야 함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쓰시지 게하시를 쓰시지 않아요. 결국 게하시가 먼저 도착해서 지팡이를 놓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수넴 여인과 함께 도착한 엘리사가 그 시체 위에 2번 올라가서 똑같이 누웠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7번 재채기를 하고 이 아이가 깨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절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세상이 잠깐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해서 잠깐 빼앗기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한 번 받은 축복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아니어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축복을 안 놓치고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세속적, 기복적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싸구려 축복을 구하는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과부처럼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병들어서 연약하고 혹은 내가 많은 물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지만 이것으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영안이 열려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면 즉시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뭡니까? 때때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감사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 안 뺏겨. 여보 걱정하지 마. 이거 절대 안 뺏겨. 우리 작정하고 1년 동안 새벽 예배 나갑시다. 그럼 그냥 사업 안 할란다. 이러겠지 이제. 그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축제 이걸 한다고 하면 뭐 인터넷으로 목사님들 설교 들어도 되고 똑같아. 아니요.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기도도 삐뚤어진 기도를 하게 되고 강단에서도 잘못된 축복론을 강의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저기 얻어맞고 도처에 그냥 문제와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해 드렸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동시에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 청년 3명이 뭐 일하는데 뭐 하냐 했더니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갑자기 팍 왔어요. 네가 밥값을 내라. 순간 하지만 에이 그럴 때 아예 더 큰 돈을 야 감동에 즉시 반응하는 거. 즉시 반응하는 거.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즉시 반응하는 거. 청소년 청년교회에서 오는 거 즉시 반응하는 거. 예.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러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은요 로컬 수준을 뛰어넘어 글로벌한 삶이요. 지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글로벌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 헌금하는 돈은요 필리핀에 다 흘러가요. 그 필리핀의 그 지경을 다 섬기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로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로컬의 삶이 아니라 글로벌한 삶이요. 여러분의 삶은 천상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3가지 분명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 축복론 Foundation of Faith 5번째 시간 진정한 축복을 받는 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져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목회자와 올바른 선교와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열려진 영안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으면 내 이성 내려놓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즉시 이 여인이 감동에 즉시 집을 만들어 엘리사를 쉬게 했던 것처럼 즉시 감동에 반응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빼앗아갔다 한다 할지라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또한 기적을 주시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함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2022년 우리의 물질에 마름이 없고 건강에 마름이 없고 과정에 마름이 없고 삶에 마름이 없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불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사시대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점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자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던 것처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고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열려진 영안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올 때마다 즉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행할 때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했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여 나간 자들마다 눈이 떠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동에 반응하는 그 반응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야 하고 그 반응 때문에 본토지체 아베집을 떠나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반응할 수 있는 큰 믿음 갖게 하셔서 조랩돈을 헌금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축복도 다시 받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또 구한 것마다 응답받는 성경적 축복론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값싼 축복을 바라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돌아보지도 수준이 어떠한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착각하며 무턱대고 달려나와 부르짖기만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듣지 않는데, 나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만약에 그걸 받으면 나는 교만해지는데, 그걸 받으면 내 신앙은 더 망가지는데, 우리는 무턱대고 달라고만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가난했기에 기복적 신앙과 어쩔 수 없는 축복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포되어진 그 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 축복론을 배우고 이 축복론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 성경에서 많이 외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이 막히고 받은 축복도 잃어버리고 뭔가 안 풀리는 것에 있어서 기복적인 방법으로, 기브 앤 테이크의 방법으로 회복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12월 말씀 축제와 함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열려진 영안 속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한 훈련을 하고 그 훈련 속에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수냄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 안겨준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축복, 그 축복을 받아 2022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 올바른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믿으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